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호세아부터는 우리가 이 성경학자들의 이 분류로 소선지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요 5권은 대선지서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대선지서가 어디 있고 소선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호세아가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은 우리가 기점,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기점과 이스라엘이 멸망 위기에서 유다가 멸망 위기에서 회복하는 단계가 히스기야 왕을 기점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호세아 1장에도 보면 1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남쪽에는 이렇게 네 왕이 이어서 하고, 또 북쪽에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누가?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때가 어느 때냐면 BC 7세기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BC 7세기경.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고, 유다도 아수르에서 멸망 지경까지 이르렀다가 히스기야 왕의 회개와 기도로 회복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유다는 또 백몇십 년 다시 그 유지를 하죠. 결국은 히스기야 왕 때에 멸망을 당하지만 어찌됐든 요런 시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자신의 아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 그대로 창녀를 아내로 얻었다. 창녀, 고멜 나오는 거 있는데, 이 고멜 왜 그러냐? 이유를 들어서 그리고 그 자녀의 이름까지도 이야기하면서 뭐냐? 결국은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당하는 왜 멸망당하느냐? 영적인 간음을, 우상숭배를 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 호세아는 결국은 뭐냐?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간음을 행해서, 영적인 간음을 행해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해가지고 친정으로 갔어요. 말 그대로 쫓겨났어, 고멜이. 근데 쫓겨난 게 아니라 도망을 갔어. 그랬더니 다시 데리고 와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사기서에서 뒤 후반부에 보면 거기에 레위인이 나오고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보면 이 레위인의 첩이 간음해서 도망을 갔는데 레위인이 그걸 찾으러 가죠. 그래서 다시 데리고 오는 도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의 죄악으로 이스라엘이, 이게 사사기의 끝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사시대의 초기를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바로 베냐민이 600명만 남고 나머지가 다 멸절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여기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그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 고멜을 창녀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다가 이 창녀인 고멜이 도망가고 결국은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결국은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뜻이 바로 이 호세아의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왜 6장을 기록해서 했냐 6장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호세아 중에 6장을 기록한 이유는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6장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멸족시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탕자의 비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 작은 아들이 결국은 탕진하고 돌아오는데 그 아들의 심정은 뭐냐 그냥 품꾼 종으로서 뭐 남의 품꾼도 되어봤어요. 그래서 남의 돼지도 키워보고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도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고생대로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맡기를 실제적으로 있었던 큰아들보다 더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가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탕자처럼 했다가 깨닫고 돌아와요. 부모의 심정이에요. 부모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가. 그러니까 뭐냐 돌아와라 이런 말이에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런 말이에요. 죄악 가운데 너희가 멸망당하지 말고 돌아와라. 이게 바로 호세아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 당시대에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요. 완전히 그냥 폐허가 돼버렸어요. 남유다는 성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남유다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전국이 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국이 남유다 대부분이 다 그냥 멸망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남유다 왕은 히스기야 왕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돌이켰다.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아수르 때 포로된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유다도. 왜? 옛날에는요 이렇게 쳐들어오면 우리 그거 있잖아요. 고려시대에 보면 환양녀라고 있어요. 환양녀가 뭐예요? 고향으로 돌아온, 사실은 말의 뜻은 이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이에요. 근데 그 여자들이 창녀 취급을 하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왜? 포로돼서 원나라에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생활을 했겠느냐 이런 거예요. 요번에 이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거기서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13살, 4살, 뭐 15살 되는 여자애들을 강제로 자기들 전사라고 말하는데 그 탈레반 병사들하고
강제 혼인을 시키는 거예요. 10대 초중반 애들. 왜? 전리품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탈레반이 다시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을 정복을 했어요. 거기에 있던 나머지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탈레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옛날은 더더욱이나 그래서 대부분이 남자들은 대부분 죽였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끌고 갔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외교 정책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포로 생활하고 얼마나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고향 사람들은 그들을 냉대해서 이 환양년아 이렇게 위로하고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자기들보다 고생했잖아요. 가서 자기들이 포로 되고 싶어도 포로 된 것도 아니고. 요번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국군 포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남쪽도 저기 우리 아버님이 그 국군 포로로 국대에 가셨다가 53년도에 포로 교환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한 포로된 국군 병사가 한 3만 몇천 명, 4만 명 가까이 됐대요. 근데 돌아온 사람은 6천여 명밖에 안 돼요. 남쪽에 그 거제도 포로 수용소 있잖아요. 거기서 돌아간 북한 병사들은 3만 6천 명 가까이 됐대요. 북한에서 어떻게 했냐? 그 저기 요번에 국군 포로로 돌아온 사람이 자기가 고백하는 거야. 그 저기 저기 남쪽에서 그 저기 있잖아요. 전향 안 하고 돌아온 사람 있잖아요. 포로 돼서 붙잡혀가지고 나중에 전향 안 해서 나중에 몇십 년 만에 돌아간 사람 있잖아요. 북으로.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포로 교환이 됐는지 몰랐대요. 왜 몰랐느냐? 그냥 포로가 됐는데 아오지로 탄광 있잖아요. 탄광으로 가서 거기서 지금까지 수십 년 젊은 20대 초반의 병사들이 그쪽으로 다 막 이쪽으로 저쪽으로 해가지고 막 그런 탄광 뭐 하는 대로 다 보내버렸대요. 포로로 그냥 감옥에 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탄을 퇴계하고 거기서 그 최하계층 북한에서 국군 포로는 최하계층인데 그들이 그 사람이 추측하기로는 3만 명 이상 될 것이다. 비슷했을 거 아니에요. 포로들이 남북한이. 그래서 3만 명은 좋게 넘을 것이다. 돌려보내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의 그 최하 그 계층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일부러 결혼도 시켜가지고 거기서 최하계층. 그 결혼한 여자도 최하계층.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도 최하계층으로 지금까지 거의 70여 년을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나라가 약하면 그 먹히는 거예요. 오늘이 국치일이라는 거 아십니까? 국치일이 뭐냐면은 한일 합방된 날이란 말이에요. 오늘이 1910년 8월 29일이 국치일 해가지고 일본에게 나라를 완전히 통두리째 그냥 바친 날이에요. 바친 날. 한일 합방이라는 좋은 말 그게 아니라 아예 국치일, 우리나라는 국치일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냐? 이미 19세기 말년부터 1800년, 90년대부터 이미 빼앗겼어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막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듯이 막 일본 그 무사들이 궁에 쳐들어가서 거기서 막 민비, 명성황후,
그 죽이고, 거기에 막 쑥대밭 만들어 놓고, 고종은 헛개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미 뺏긴 거죠. 그게 궁을 뺏기고 왕이 꼭두각시가 되면 나라를 뺏긴 거 아니에요? 대한제국은 끝난 거예요. 명목만 쥐고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냥 한일합방이라고 해서 날짜만 8월 29일로 뭐 기억해도 되고 기억 안 해도 되는데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우리나라가 약하니까. 세계 열강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가까운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36년이라 그러죠. 45년 독립할 때. 근데 45년도도 똑같아. 뭐야? 우리나라가 회복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돌아왔어. 자기 뜻대로 될 수 있어요? 아니야. 그냥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그냥 그 나라의 귀속 국가인 거예요. 남북이 그냥 갈라졌어. 억지로 갈라지게 했어. 우리가 갈라뜨렸어요? 38선을 우리가 걷어요? 미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의 최대국인 공산주의의 소련, 이 민주주의 진영의 미군이 양쪽을 차지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미국이 호련히 맡기고 떠난다고 말을 하지만 요번에도 마찬가지 아프가니스탄 뭐라고 말을 해요? 30만 명의 군인이 있으니까 우리가 맡기고 떠난다 그랬어요. 더 이상 손들어 버린 거죠. 일주일 만에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어떨 때는 세계 9위의 경제 대국이고 11위 뭐 여기서 왔다 갔다 되는데 그거는 전쟁 한 번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쑥대박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 국치일이라 나라가 힘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맨날 싸우고 찢고 뜯고 그러지 말고 위해서 기도하라. 정치인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이쪽을 더 원할 수도 있고 이쪽을 더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조화돼서 서로 경쟁이 되면서 이쪽은 좋은 편, 이쪽은 나쁜 편, 이쪽은 망해야 되고 이쪽은 이겨야 되고 이런 진영 논리로 살아가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관료, 정치인을 위해서 또 우리 지자체 있잖아요. 싫어도 나도 솔직히 왜 지자체가 생겨났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투표해서 시장을 뽑아요. 도지사를 뽑았어. 그잖아요. 시장과 도지사 누가 뽑았어요? 여러분들이 뽑았잖아. 내가 딴 사람 찍었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대다수의 한 표라도 많은 대다수의 도민들이 도지사를 뽑고 시장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역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책임감은 뭐예요? 우리가 힘이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제가 축도할 때마다 우리가 여기 교회가 있는 자리가 단독표지니까 또 하안동이니까 광명시니까 경기도니까 이 나라 이 민족 다 하는 거예요.
그냥 폼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다시 망하는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대응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막 저거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 그 중에서 의로운 사람도 있었다니까. 이사야 같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도자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기다렸다. 내가 너 기다렸어. 히스기야야. 그래 네가 잘했다. 그래 내가 너 활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너를 이기게 해줄게. 아수르 군대를 그냥 섬멸해버린 거야.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 읽어요. 성경이 가장 큰 스승이에요. 앞에 있는 목사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딱 끌어가지고 살비처럼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안 갈 것 같아요? 1년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내 마음대로 내가 유리한 대로 내 욕심 채우는 대로만 여러분 해봐요. 여러분 집 판다니까. 집 팔고 전세 월세로 간다니까요. 아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계속 해봐요. 죄로 몰아가잖아요. 안 바치면 죄가 된다니까요. 사기꾼들이 짝꾼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안 바치면 그것이 양심에 찔린 바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몰아가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 부모 때문에 자녀가 구원 못 받습니다. 자녀 때문에 부모가 구원 못 받아요. 남편 때문에 아내가 구원 못 받아요. 아내 때문에 남편이 구원 못 받아요. 형제 때문에 형제가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그럼 뭐냐?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 개인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사는 거예요. 돌아가면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 있어요. 지옥도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영적 가는 무상숭배에서 하나님께서 찢어놓으셨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허락이 이 대적자들 아수르가 대적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그 선을 넘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쫙 쳐있을 때는 절대 못 들어와요. 이스라엘이 강대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강대해서가 아니에요. 다윗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압살롬 아들이 반역하니까 요단강 건너서 도망가잖아요. 다윗이 강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다시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보호막을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막을 쳐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개인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사업체, 직장에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도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보호막을 거두셨어. 그때부터 막 밑에서는 애굽이, 위에서는 아수르가,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냥 혼돈에 빠져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죠. 회개해야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다쳤어. 이스라엘이 다쳤어. 유다가 다쳤어.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싸매주고 치료해 주신대요. 근데 안 돌아왔어.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지도자 한 명의 히스기야는 돌아왔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이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왜 이틀 이렇게 막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지금 찢어졌어요. 오늘 망했어요. 근데 다음 날에 이틀 후에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3일에 다시 예전같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수르에 멸망당할 뻔했던 유다가 갑자기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아수르가 거의 힘을 잃고 거의 멸망 지경에 이르렀어. 누구 때문이야? 히스기야 왕 때문이야. 이렇게 세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치러 갔다가 완전히 아수르 수만 명이 그냥 한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럼 누가 죽인 거야? 히스기야, 유다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그 아수르의 지배를 받던 나라들이 와가지고 조공 바치고 막 히스기야는 한 번도 사살 쏜 적도 없어요. 유다는 한 번도 칼을 휘두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 읽으라고요. 성경 읽어. 여러분, 듣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읽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듣고 깨달으려고 하면 사입이 2단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읽고 들어야지 분별이 되는 거죠. 읽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읽어야지 듣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할지 말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교회 이제 있어요. 성경 공부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성경 공부해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성경은 몇 독 하셨나요? 그렇게. 뭐 성경을 뭐 많이 읽었다고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그분의 대답이 아주 황당했어요. 그 여집사님인데 자기가 막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척 막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도 자기가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가 막 성경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성경은 얼마나 읽으셨어요? 몇 독 정도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성경을 왜 읽어요? 엑기스만 뽑아서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데, 우리 목사님이 자기 목사님이 엑기스만 뽑아서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데 성경을 왜 읽냐? 그 1독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독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이거 필요 없대. 자기 목사님이 아주 참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뭐예요? 그 목사가 사이비 소리도 들어요. 이단 소리도 들어요. 그러면 뭐예요? 금요철야에 자기가 강사라고 나와가지고 1시간 한 2시간 했겠죠. 부흥회처럼 2시간 했어요.
2천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 재정 장로가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2천만 원밖에 안 돼봐요? 다시 가져가! 4천만 원을 가져왔더니 아무 소리 않고 받더래요.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하면서 싹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해서 성경 읽을 필요가 없대요. 자기 마음대로 가르칠 수 있다니까. 성경을 읽어야 내가 이 성경을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게 이것이 우리가 위대한 목사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지.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지. 앞에 있는 목사는 바뀔 수 있어요. 언젠가는 바뀌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뀌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바뀌는 동시에 목사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동시에 그걸 영적 가능 무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사입이 교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계가 사입이라고 이단이라고 정지 안 해도 우리 목사님이 엑기스 중에 엑기스만 뽑았는데 그게 사입이 교주인 거예요. 내가 사입이 교주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오늘 하나님을 찾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돌이키면 딱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 잘못된 길이야. 알잖아요. 자신은 안다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만큼 왔는데 내가 한번 이 배달을 하면서 그런 적이 있어요. 배달을 이제 우리 주선이 좀 도와가지고 배달을 하는데 아니 그 팀에 그거를 보고 가거든요. 그거만 그대로 갔으면은 이제 그 길이 좋은 길인데 내가 보니까 요렇게 길이 났어. 거기에 요렇게 가면 여기 100m만 가면 그곳이에요. 근데 이게 내비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400m를 가야 된대. 그래서 에이 최단거리가 있나보다.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뭔지 알아요? 저 광명 거기 산이잖아요. 갔더니 막다른데요. 계단으로 돼 있더라고요. 길은 길인데 오토바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돌아서 다시 자꾸 유턴하래. 그래서 아니 저 바로 저긴데 갔더니 엄청난 계단이야. 계단.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 한 2, 3분 손해봤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돌아가는 길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조금 손해인 것 같은데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믿습니까?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